한강 물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1593년 2월 11일 밤, 행주 산성의 목책 위에서 나는 어둠 속에 잠긴 한양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왜군의 봉화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저 불빛들은 내일 아침이면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목책을 두들기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들렸다. 손이 시렸다. 갑옷 위로 입은 두루마기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얼어붙는 것은 가슴속이었다. 벽제간에서 명나라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양으로 후퇴한 명군은 다시 내려올 생각이 없었고 한양의 왜군은 산만에 달했다. 우리는 겨우 3천도 되지 않았다. 발 아래로 보이는 성 안에서는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움직이고 있었다. 조경이 지휘하는 아래에서 마지막 목책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톡톡 망치질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올라왔다. 이중으로 친 목책, 총통화를 막기 위한 토제, 화차와 총통들의 배치. 이틀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지만 충분할까? 도원수님. 뒤에서 처형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발소리는 늘 조용했다. 승병 1000명을 이끌고 온 그는 이치에서부터 독산성까지 나와 함께했다. 스님, 아직 안 주무시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군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형은 내 옆에 섰다. 그의 장삼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맑은 밤하늘 아래에서 내일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를 것인가. 내일 아침이면 저들이 올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10배가 넘는 군사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감추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다. 변희중이 만든 화차는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내준 천자총통도 준비되었습니다. 비격 진천례도 있습니다. 처형이 말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보태야겠지요. 그랬다. 그것뿐이었다. 화살이 떨어지면 돌을 던지고 돌이 떨어지면 몸으로 막아야 했다. 이곳에서 물러서면 한강 하류가 뚫리고 전라도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스님, 서쪽 구역 방어는 승병들이 맡으시죠. 걱정 마십시오. 우리 승병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준비하셨습니까? 예, 모두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다. 석회와 재를 섞어 넣었습니다. 처형은 독특한 전법을 고안했다. 적이 가까이 오면 제 주머니를 던져 눈과 코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 들었을 때 의아했지만 생각해보니 영리한 방법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조경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다. 도원수님, 목책 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했네. 내일이면 조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3만이 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탐꾼의 보고가 그러하네. 오키타 히데이에가 총대장이고 고니시 유키나가, 이시다 미츠나리, 구로다 나가마사 등이 모두 온다고 했네. 우리는 3천도 안 됩니다. 나도 안다네. 침묵이 흘렀다. 한강 물소리만 들렸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2월의 추위는 여전했지만 강물은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었다. 군사들에게 전하게 내가 말했다. 오늘 밤은 편히 쉬라고. 내일은 긴 싸움이 될 것이니. 알겠습니다. 조경이 내려가고 처형도 승병들이 있는 서쪽으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바람이 더 차갑게 불어왔다. 갑옷 틈새로 스며드는 찬 기운이 뼈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한양을, 저 멀리 왜군의 봉화를 바라보아야 했다. 56살, 46살의 늦깎이로 과거에 급제한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 서게 될 줄은 몰랐다. 광주 목사로 내려가 의병을 모으고 이치에서 싸우고 독산성을 지키고 이제 행주 산성에 서 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는 수천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장군이 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군사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코를 골고 누군가는 뒤척였다. 잠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자들, 가족을 생각하는 자들. 하지만 모두 이곳에 남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나만은 감히 기호, 공명을 수복론하랴.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 군사들에게 할 말이었다. 살아있는 의기만을 생각할 뿐 공운과 명예를 어찌 논하겠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아니면 이길 것이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별들이 움직였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성 안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불을 지피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무기를 점검하는 소리, 군사들이 하나둘 일어나가고 있었다. 나는 목책에서 내려와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군사들이 나를 보고 일어섰다. 안개들. 나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았다. 어떤 얼굴은 창백했고 어떤 얼굴은 붉었다. 떨고 있는 손, 꽉 쥔 주먹, 기도하는 입술, 모두 다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같았다. 살고 싶다는 눈빛, 그리고 싸우겠다는 눈빛. 햇살이 목책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2월 12일 아침이었다. 나는 모든 군사를 성안 공터에 모았다.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군사들이 빽빽이 모여 섰다. 갑옷 소리, 무기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웠다. 장수와 군사들이여.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저 멀리 한양을 보라. 저곳에 왜군 3만이 있다. 오늘 아침 그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우리를 짓밟기 위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 군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3천이 안 된다. 10배가 넘는 적이 온다. 이치에서는 그래도 지형이 험했고 독산성에서는 성벽이 높았다. 하지만 이곳 행주산성은 어떠한가? 낮은 언덕이고 목책일 뿐이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렇다면 어찌 이길 것인가? 나는 소리쳤다. 오직 한 가지, 죽음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이다. 나만은 의와 기만 생각할 뿐이지 어찌 공훈과 명예를 다시 논하랴. 천사람이 한마음으로 서로 죽기를 맹세하자. 군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결기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칼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함성이 터져나왔다. 죽기를 맹세하옵니다. 죽기를 맹세하옵니다.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하늘을 찔렀다. 삼천의 함성이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더 이상 떨지 않는 손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들. 우리는 준비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적이 옵니다. 파수꾼의 외침이 들렸다. 나는 뛰어 목책 위로 올라갔다. 북쪽 지평선에 먼지 구름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서 검은 물결이 밀려왔다. 깃발이 보였다. 무수한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갑옷이 햇빛에 반짝였다. 창과 칼이 숲을 이루었다. 전투 준비. 내가 외쳤다. 군사들이 각자 위치로 달렸다. 화차 뒤로, 총통 옆으로, 목책 사이로 화살을 매기고 칼을 뽑고 돌무더기를 쌓았다. 왜군이 가까이 왔다. 100명가량의 기병이 선봉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검은 인파가 끝없이 이어졌다. 3만, 정말 3만이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랐다. 그들이 행주산성을 빙 둘러쌌다.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나는 똑바로 섰다. 군사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린다. 왜군의 북소리가 울렸다. 쿵, 쿵, 쿵. 대지를 흔드는 소리였다.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에잇, 앗. 일본어 함성이 산을 뒤흔들었다. 제1대가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외쳤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였다. 검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왔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모습은 거대한 파도 같았다. 화차 준비. 변이중이 만든 화차들이 일제히 목표를 향했다. 40문의 총통이 장전되었다. 비격 진천례 준비. 이장손이만 만든 귀신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 쏴. 나의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렸다. 화차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콱콱콱콱.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다. 200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갔다. 적진으로 쏟아졌다. 비명이 터졌다. 갑옷이 찢어지고 살이 뚫렸다. 피가 튀었다. 총통이 불을 뿜었다. 쾅, 쾅.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울렸다. 쇠붙이 타란히 날아가 적의 대오를 갈랐다. 한 발에 서너 명씩 쓰러졌다. 그리고 비격 진천례가 날아갔다. 포물선을 그리며 적진 한가운데 떨어졌다. 적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한 듯 다가갔다. 무엇인지 구경했다. 쾅!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땅이 흔들렸다. 비격 진천례가 폭발하면서 철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구경하던 적들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겼다. 30명이 넘게 쓰러졌다. 놀라서 쓰러지는 자들도 있었다. 다시 쏴! 화차가 또 불을 뿜었다. 총통이 울었다. 비격 진천례가 날아갔다. 화살이 쏟아졌다. 목책 위에서 우리 군사들이 활을 당겼다.
하늘이 검게 변할 정도로 화살이 많았다. 고니 씨의 제1대가 무너졌다.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시체가 질비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승리다. 군사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제2대가 왔다. 이시다 미츠나리의 부대였다. 그들은 제1대의 실패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돌격했다. 방패를 들고 낮게 엎드려 지그재그로 달렸다. 총통 집중 사격. 천자 총통이 불을 뿜었다. 이순신 장군이 보내준 한 포였다. 큰 것은 사람 허리만 했다. 그것이 불을 뿜을 때마다 5, 6명씩 날아갔다. 하지만 제2대는 계속 왔다. 목책에 다다랐다. 창을 휘둘렀다. 칼을 들이댔다. 우리 군사 몇 명이 쓰러졌다. 돌을 던져라. 군사들이 돌을 집어 던졌다. 주먹만한 돌, 머리만한 돌이 빗발쳤다. 목책을 오르던 적들이 돌에 맞아 굴러떨어졌다. 제2대도 무너졌다. 이시다가 부상을 입고 후퇴했다. 제3대가 왔다. 구로다 나가마사였다. 그는 작년에 연안성에서 의병에게 패한 적이 있었다. 치욕을 씻으려는 듯 미친 듯이 돌격했다. 부하들을 독려하며 채찍질하며 밀어붙였다. 화차 재장전. 변이중이 소리쳤다. 화차 부대가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화약을 채우고 화살을 끼우고 심지에 불을 붙였다. 손이 데어도 얼굴에 화약재가 묻어도 멈추지 않았다. 화차가 다시 불을 뿜었다. 제3대의 선봉이 쓸려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 계속 왔다. 해가 중천에 떴다. 전투가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다. 적은 4차례나 밀려왔고 4차례 모두 물러갔다. 하지만 우리도 지쳐갔다. 화살이 바닥났다. 화약이 떨어져갔다. 비격 진천뢰도 몇 개 남지 않았다. 도원수님. 조경이 달려왔다. 그의 갑옷은 피로 얼룩졌다. 자기 피인지 적의 피인지 알 수 없었다. 화살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돌을 준비하라. 이미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저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목책 위로 올라가 내다보았다. 총대장 오키타 히데이에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의 갑옷은 금빛이었다. 햇빛에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가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일본어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돌격 명령이었다. 제4대, 제5대, 제6대가 동시에 움직였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격이었다. 10,000명이 넘는 군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땅이 흔들렸다. 함성이 하늘을 찢었다. 이것이 마지막 공격이다. 나는 외쳤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모두 죽는다. 돌을 던져라. 끓는 물을 부어라. 불덩이를 굴려라. 무엇이든 던져라. 군사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다. 돌이 빗발쳤다. 끓는 물이 쏟아졌다. 불붙은 나무가 굴러갔다. 하지만 적들은 멈추지 않았다. 목책이 흔들렸다. 적들이 도끼로 찢고 창으로 찌르고 불을 붙였다. 목책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제1성책이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적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제2성책과 제1성책 사이로 검은 물결이 밀려왔다. 칼이 번쩍였다. 피가 튀었다. 우리 군사들이 쓰러졌다. 군사들이 흔들렸다.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도망가려는 자들이 생겼다. 서지 마라.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공포가 번지고 있었다. 붕괴 직전이었다. 나는 칼을 뽑았다. 달려가는 군사 한 명을 붙잡았다. 그를 끌어당겨 땅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다. 도원수님. 그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칼을 내리쳤다. 목이 날아갔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모든 것이 멈췄다. 군사들이 나를 보았다. 적들도 잠시 멈췄다. 나를 따르라. 나는 칼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56살의 늙은 몸으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칼이 부쳤다. 창, 불꽃이 튀었다. 적의 얼굴이 보였다. 놀란 눈, 벌어진 입. 나는 칼을 휘둘렀다. 목을 그었다. 피가 얼굴에 튀었다. 도원수를 따르라. 조경이 외쳤다. 군사들이 다시 일어났다. 칼을 들었다. 창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달려왔다. 나와 함께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창과 창이 엉켰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리고 살이 찢어졌다. 나는 칼을 휘두르고 찌르고 베고 또 베었다.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른다. 갑옷이 피로 물들었다. 손이 미끄러웠다. 숨이 턱까지 찼다. 제 주머니를 던져라.
처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쪽에서 승병들이 제 주머니를 던지기 시작했다. 주머니가 터지면서 재와 석회가 날렸다. 적들의 눈과 코로 들어갔다. 비명이 터졌다. 눈을 비비고 코를 막고 비틀거렸다. 승병들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재로 눈먼 적들을 쳐 쓰러뜨렸다. 제 6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쿵! 총통 소리가 들렸다. 오키타 히데이에가 쓰러졌다. 가슴에 총통알을 맞은 것이었다. 금빛 갑옷이 찢어지고 피가 솟았다. 부하들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들것에 실어 후방으로 옮겼다. 총대장이 쓰러졌다. 적들이 동요했다. 제7대가 무너졌다. 역습이다. 나는 외쳤다. 칼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군사들이 따랐다. 우리는 밀려오는 파도를 거스슬러 올라갔다. 적들을 밀어냈다. 제1성책을 되찾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전투가 시작된 지 12시간이 지났다. 적은 7차례나 공격했다. 7차례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그때 한강에서 돛이 보였다. 배다. 배가 온다. 판옥선 두 척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다. 경기수사 이빈이었다. 화살 수만 개를 싣고 오고 있었다. 적들이 그것을 보았다. 판옥선을 보았다. 이순신의 수군이 온다고 생각했다. 공포가 번졌다. 한산도의 악몽, 명량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북소리가 울렸다. 후퇴 명령이었다. 적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달아났다. 쫓아라. 우리 군사들이 성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했다. 130명의 목을 베었다. 갑옷과 무기를 노획했다. 깃발을 빼앗았다. 적들은 사방에 흩어진 시체를 모아 불태웠다. 200구가 넘었다. 타다 남은 시체는 셀 수도 없었다. 연기가 하늘을 덮어 타는 살냄새가 바람을 탔다. 해가 졌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전쟁터는 고요했다. 비명도 함성도 총통 소리도 없었다. 다만 신음소리만 들렸다. 우리 군사들의 신음, 적들의 신음. 나는 목책에 기대 앉았다. 갑옷을 벗었다. 안에 입은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조경이 물을 가져왔다. 나는 벌컥벌컥 마셨다. 물이 턱으로 흘러내렸다. 숨을 헐떡였다. 도원수님. 조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이겼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갑옷, 부러진 칼. 하지만 살아있었다. 서 있었다. 그렇다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이겼네. 조경이 주저앉았다. 울기 시작했다. 남자의 울음이었다. 억눌렀던 공포가, 긴장이, 고통이 터져나왔다. 나는 성 안을 돌아보았다. 군사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부상했고, 어떤 이는 그저 지쳐 누워 있었다. 승병들이 부상자를 돌보고 있었다. 처형이 죽은 자들의 눈을 감겨주고 있었다. 부녀자들이 밥을 짓고 있었다. 성방 마을에서 피난왔던 이들이었다. 돌을 날랐고 물을 부었고 부상자를 치료했다. 어떤 부녀자는 치마를 찢어 돌을 날랐다. 행주치마,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똑바로 섰다. 목책 위로 올라갔다. 북쪽을 바라보았다. 한양이 보였다. 적들이 도망간 곳.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되찾을 곳. 도원수님. 뒤에서 변희중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평양의 이여송 장군이 우리의 승전보를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이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네. 적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는 약하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오늘 우리는 증명했다. 삼천이 삼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지가 숫자를 이긴다는 것을. 조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한강 물소리가 들렸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행주산성을 떠나 파주산성으로 옮겼다. 행주는 주변에 내려다볼 봉우리가 없어 방어하기 어려웠다. 파주에서 우리는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이빈과 합류했다. 병력을 정비하고 무기를 보충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조정에서 사람이 왔다. 선조 임금의 교지를 가지고 나를 도원수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김명원의 뒤를 잇는 것이었다. 조선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것이었다. 명나라에서도 사람이 왔다. 이여송 장군의 친서와 함께 홍비단 4필과 은 50냥을 가져왔다. 행주 대첩을 치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기쁘지 않았다. 도원수도 비단도 은도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었다. 우리 군사들이 살아남는 것이었다. 조선이 살아남는 것이었다. 행주 산성에서 우리가 죽인 적은 수천 명이었다. 우리가 잃은 군사는 수백 명이었다. 뇌칸 무기는 700건이 넘었다. 숫자로는 대승이었다. 하지만 내 꿈속에는 죽은 자들이 나타났다. 우리 군사들도 적들도 내가 목을 벤 도망병도 그들이 나를 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보았다. 나는 잠에서 깨어 땀을 흘렸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행주 대첩은 하나의 전투였을 뿐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남아 있었다. 더 많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다. 조선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행주 대첩의 의미였다. 나는 파주산성의 목책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았다. 한양이 저 멀리 있었다. 언젠가 되찾을 우리의 도성이.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전쟁의 봄, 피해의 봄. 하지만 봄은 봄이었다. 희망의 계절이었다. 도원수님. 조경이 다가왔다. 명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을 향해. 좋네. 우리도 움직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우리도 움직이네. 한양을 되찾으러.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전라도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게. 행주 대첩의 승전을 알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장군이 보내준 무기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장군의 수군이 없었다면 왜군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붓을 놓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행주 산성에서 본 그날 밤의 별들, 전투 전날 밤의 별들. 그 별들 아래에서 우리는 싸웠다. 죽였고 죽었다. 이겼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일도 싸울 것이다. 모레도 글피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는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행주 산성의 함성이 들렸다. 총통 소리가 들렸다. 비명이 들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익숙해졌다. 이것이 내 운명이었다. 56살에 찾은 내 길이었다. 장군으로서의 길, 조선을 지키는 자로서의 길. 나는 그 길을 걸을 것이다. 끝까지. 행주 대첩은 끝났지만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 권율은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살아있는 한, 싸우는 한, 조선이 있는 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